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다른 무언가가 채우겠죠. 바로 이방신들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죄 가운데서 돌이키셔야만 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 막대기 그리고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주변국 모압이라는 족속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적중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즉각 회개하며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구원자를 표현하기를 1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구원자는 베냐민 사람이라 게라의 아들이라 이름은 에웃이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게라의 아들이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조하는 듯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무엇인가 계시하고자 드러내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알고 계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에훗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 맞습니다. 에훗 그의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라가 에훗을 낳고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훗의 이름을 찬양의 뜻을 갖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에훗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훗 다시 말씀드려서 찬양을 통하여 모압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에훗 찬양 그 이름이 구원을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공격에 앞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뒤 그는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서 찬양토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스스로 칼을 취하여 찌르고 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적군은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적 얼마든지 찬양을 통하여 일어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곧 듣게 될 CTS 권사합창단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CTS가 조직한 찬양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직한 찬양대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원수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참된 찬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권사합창단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계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과 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조직한
찬양대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직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조직한 찬양대답게 찬양할 때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를 패망케 하는, 또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기적의 찬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조직된 찬양대로서 삶의 한 주간을 살아 놀라운 찬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훗 찬양이라는 자를 통해 구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예후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무렇게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적을 일으킬까요? 원수가 아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패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 아무렇게나 찬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에웃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웃, 찬양, 그가 적군의 수장을 무찌르는 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6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 그것을 가지고 모압의 수장을 무찔렀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 그 칼이 구원을 가져왔고 그 칼이 찬양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적군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좌우의 날선 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에훗,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에훗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졌더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더니 그 칼 앞에 원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하도록 구별된 여러분, 아무렇게나 찬양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그런 찬양은 원수가 비웃을 뿐입니다. 그 어떤 패배도 우리 앞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모실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붙들 때는 원수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붙들리면,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앞에 원수는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온갖 이적들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러워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시험 삼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악기 들린 자들 앞에 이 7 아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명했습니다. 그때 악기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런 후 악기들은 스게와의 7 아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기적, 그것은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찬양이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해서 원수가 우리를 앞에서 떨고 패배를 인정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모셔드릴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는 우리 앞에서 떨고 패배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CTS 권사 합창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네기홀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찬양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때 여러분의 찬양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원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달아나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가정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충신 교우들은 우리 CTS 권사 합창단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의 검을 붙드시고 참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오늘 찬양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 이 공간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각 교구마다 새벽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이곳에서 새벽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 예배는 시온 찬양대가, 그리고 또 앞에서 예담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 합창단으로 찬양을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충신교회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삶의 순종함으로 찬양하여 새벽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의 주인공들 되시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든 회중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찬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하도록,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조직한 여러분과 저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찬양을 삶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짐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이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찬양하셔서 여호사밧이 세운 조직, 그 찬양 대원보다, 오늘 본문의 사사 애웁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기적의 찬양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CTS 권사합창단 준비하시겠습니다. 이거 헌금단을 옆으로 조금만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원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